사람들은 종종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이라 해도 자기 산의 옥돌을 가는데 유용하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라도 나에게는 큰 교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은혜로운 성공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실수와 연단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욥의 연단 과정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악과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다양한 악의 모양들과 빚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진들의 연단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엘리후는 욥을 마음껏 판단 정죄하면서 욥 자신의 악으로 인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화를 끝내는 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기 36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합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 놀라운 권능을 베푸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엘리후도 알기 때문에 본문에서 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과연 누가 하나님같이 교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선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정하시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감히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며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의로우심을 욥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엘리후는 여전히 욥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이 아는 진리의 잣대로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욥이 나쁜 사람이라는 판단 정죄는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이어서 욥기 36장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했는데 이는 아주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상에 기록된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만물의 주제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마지막 때에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권능으로 큰 일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많은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의인들은 하나같이 이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귀한 사명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받고 치료받아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기억은 하지만 감사는 사라져버렸지요. 성경을 보면 10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았지만 그중 한 명만 와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며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널리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는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 늘 감사의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슬픈 일, 상처받은 일, 부정적인 감정 등 비진리에 속한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하며 곱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은혜나 감사의 조건은 쉽게 잊어버리면서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은 빨리 잊고 악한 일은 마음속에 간직하여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 부정적인 감정들은 신속히 잊어버리고 선한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은 신속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늘 묵상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성을 향해 가볍게 빨리 올라갈 수 있지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힘들지 않고 가볍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사람은 그 은혜가 마음에 새겨져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25절에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 매우 크므로 먼 데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거나 들으면 같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기 36장 26절에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욥이여,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비록 하나님이 당신을 치셨다 해도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작정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을 지금이라도 치료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 불쌍한 욥이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리고 또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럼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터인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로 모든 지식과 문명의 시작과 끝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처음과 나중이란 인간 구원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공중 강림을 통해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란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을 감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지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우 다양한 표현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했고 시편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며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선 자체이시라 고백하시며 이사야 33장 22절 말씀대로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만민의 심판자가 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림으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경작하고 계시지요. 자, 그러나 이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또 이러한 말씀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믿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지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라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니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사랑의 깊은 차원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참 자녀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경작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지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